구호를 외치고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우리 중현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구호 준비. 우리 권사님들 파워 짱해요. 자, 시작.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제가 저기다가 쉽게라는 글씨를 넣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남왕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부터 짜라라락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복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연도는 이제 설명하듯이 그냥 앞에 있는 저에게 쭉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약 성경은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딱 6가지 사건만 붙잡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6가지 사건, 첫 번째는 무엇이죠? 시작. 창조시대,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시작.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 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요, 신의 시대입니다. 시작. 신의 시대 기원전 1450년부터 1050년까지 신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시작. 왕정 시대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 멸망을 합니다. 자,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쫄딱 망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시작. 포로 시대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 네, 586에서 539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다시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중요한 시대는요, 우리는 성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성전 시대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왕정기 시대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왕정 시대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통일한국 시대와 분열한국 시대. 하나님은 하나 유다 혈통을 통하여 그 모든 왕들이 이어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큰 죄악과 잘못을 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또 이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누차 그 막 유언까지도 남겼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고 많은 여자들 결혼하고 또 이방의 여인들과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이렇게 섬긴 결과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왕정 시대는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인데요. 몇 년도에 분열이 되죠? 기원전 930년입니다. 930년에 분열이 되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930년에서 722년, 대략 한 200년 유지가 되죠. 930년에서 722년이고요. 그 북왕조의 특징은 왕관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차트에 보시면 그 빨간색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왕을 내줄 거라고 했는데, 그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반역들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북쪽을 남쪽과 북쪽이 쪼개질 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그 예언을 하게 되죠. 옷을 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나누고 또 2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정확히 말하면 레위지파 포함하면 13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제 남쪽은 이러합니다. 똑같이 930년에 이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남유다의 기간은 좀 깁니다. 930년에서 몇 년까지요? 네, 586년까지, 586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남왕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지도가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은 유다 혈통으로 쭉 이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일 중요한 유다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남쪽의 유다 지파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자, 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936에서 586년이니까 거의 뭐 한 4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들이 쭉 많은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그 중요한 왕들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이름입니다. 자, 한번 이름만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오늘은 여호야킴 시드기야, 근데 그 내용은 짧지만 그 두 명을 빼고 우리가 쭉 나눠봤거든요. 한번 이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한번 우리 천재적인 머리로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죠. 누구죠? 르호보암. 두 번째는 아싸. 아싸가 어떤 왕이었죠? 예, 남왕국의 그래도 좋은 왕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킴, 시드기야. 네, 다시 한번 남유다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킴, 시드기야. 네, 여호야킴, 시드기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특징, 이제 오늘은 그 남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나눠볼 건데요. 그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또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남유다의 선지자들. 시작.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이거 몇 차례 반복했는데 한번, 자, 이사야 이 뭐였죠? 이상한 생물은 저기 요입니다. 요상한 생물이었습니다. 요상한 생물이었죠. 자, 이가 뭐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굳어졌던, 이해력이 부족됐다. 이해력 부족. 자, 미가는 뭐였죠? 미가 여기 이거 있어요. 이거 공정하지 못한 저울이었죠. 미달된 정의. 정의가 약간 그 사람들 이제 더 막 강자가 약자를 막 약탈하고 막 그런 거 하죠. 자, 그래서 미달된 정의. 스바냐, 바바 바짝 임박한 심판. 아, 이제 드디어 천재적인 머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얘가 뭐죠?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요엘은 뭐죠? 요란한 생물이에요. 요란한 생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까지 우리가 나눠봤어요. 메뚜기 떼. 중국에서 지금 메뚜기 떼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 지금 재앙이 우리나라 아니라고 지금 남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게 무관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물 날리고, 한쪽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로부터 무두둑 떨어져 가지고 그 영상을 봤더니 진짜 무섭더라고요. 와, 바닥에서 얼음이 터지는데요. 버벅 그러고 자동차 유리 다 깨지고 막 자동차가 막 그 쇠가 막 이렇게 휘어지게. 한쪽은 또 우박이 오고요. 또 한쪽은 또 메뚜기 떼가. 저 원래 별로 무서운 거 별로 없는데 그 영상 보니까 막 저거 보면 진짜 좀 무섭겠더라고요. 영상만 봐도 소름이. 막 이만한 메뚜기가요, 온몸에 막 몇십 마리씩 붙어 있어요. 막 무서워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요, 그 모세에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들을 쫙 펴놓고, 다음은 파리떼 파리떼 아니면 그 이가 득실거리지 않을까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열재앙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참 그 요상한 생물. 근데 오늘 알게 된 건데요. 그때 그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유럽 타고 중국 온 줄 알았는데 다른 종자래요. 중국에서 시작된 그런 메뚜기 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상한 생물, 요란한 생물, 요엘입니다. 자, 하박국은요.
하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제 하박국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나훔은 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훔. 예, 나훔 뭐입니까? 나는 니로 바꿔서 니누에가 이제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훔은 똑같이 요나와 같이 니누에 가지만 요나 때는 회개하지만 한 100년 지난 나훔 때는요 회개 안 하고 멸망합니다. 자, 그다음 에스겔은요 바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은 그 1차 망명, 총 3차에 거쳐서 망명을 당해요. 이제 586은 586년은 최종 망명이고요. 첫 번째는 기원전 여기 있죠. 605년, 그리고 1차 유배, 그다음에 597년 2차 유배, 그다음에 586년 최종 유배를 당하는데, 그 1차 유배 때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하고 앞으로 전도 유명한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싹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남겨져는 있지만 이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에 1차로 발탁되어서 불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예,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은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쪽 이제 이름 바뀐 개명된 이름이고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다니엘의 원래 이름? 다니엘은 개명된 이름입니다. 예, 예. 아니구나. 다니엘은 원래 이름이고 개명된 이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개명된 이름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 하나냐 뭐 이런 적인데, 미사엘 뭐 이런 이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오늘은 선지자 하박국부터, 하박국, 맛있는 국을 한 첩 드시죠. 자, 하박국은요 남왕국 최후에 이제 몇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말씀, 나를 통하여 전달케 하신 그러한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 너가 이제 살아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이요? 그 뭐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을 보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래요. 근데 그 갈대아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갈대아인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바벨론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릴 거면 자연을 통해서 하시지, 왜 그렇게 더러운 죄악된 그들의 손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저기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이제 반항을 해요. 그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이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뭐 이렇게 주변 이렇게 좀 부당한 나라들을 막 이렇게 세워서 한국을 공격하라고 하면, 차라리 쟤네가 우리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왜 쟤네를 저기 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나는 착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는 이상하게 더 잘 되고 착한 나만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죄인들의 손을 비로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요, 한국도 지금 계속 그냥 이러한 사태,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속히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고 이제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하박국의 또 핵심 구절이 거기 등장을 해요. 아마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이고 이거 좀 가려주시면 아이고 다 봤네. 네, 아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암송해 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할 건데, 아마 이거 딱 띄워주면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이고 그러한 찬양이고 그런 가사일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거기까지 후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는 막 맨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막 송아지 음매 이러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하박국은요, 지금 마지막 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여서 정말 그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맺혀질 때, 풍성이 맺혀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한 번 더요. 환경에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환경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과 이방 세력과 병거와 군대와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포도원의 열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뭐라고요? 특징?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하박국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박국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제 여호야킴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제 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멸망과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결국 남왕국의 최후의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야킴은요, 개명된 사람이에요. 여호야킴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뭔가 김씨인 것 같잖아요. 김엘리야, 김여호와, 다 이름이 좋네요. 아무튼 엘리야킴입니다. 갑자기 저 대학원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출석을 불렀어요.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저 어떤 애가 이제 교수님이 하다가 그 어떤 학생 이름이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라는 이름은 거의 없거든요. 영어 이름으로 뭐 데이빗, 뭐 폴, 뭐 바울, 다윗 뭐 이런 건 뭐 요셉 이런 건 많은데요. 엘리야,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름을 엘리야라고 줬냐? 그러니까 우리 형은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야, 니네 집은 무슨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냐? 야, 그 니네 아버지는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윈이요. 그 진화론자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는 뭘? 그래서 No, my father's name is Darwin.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빵 터졌어요. 아버지는 다윈, 그 진화론자인데 아들을 엘리야와 이사야. 갑자기 엘리야킴 보니까 그 사람 생각나네요. 자, 그 엘리야킴은 이제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요. 이제 엘리야킴의 특징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왕에게 계속 애굽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의 그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에게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그리고 막 엄청 많은 그러한 세금들을 계속 조공으로 바쳤어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대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7절 보시면요, 이제 여호야킴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악을 행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패스. 자, 그 다음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할렐루야.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예레미야, 고마워요. 스쳐 지나가도 어떻게든 다 남겨진다니까요. 자,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제 기원전 7세기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일단 예레미야 서는요 분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어요. 대선지서죠. 분량이 길어서.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 나라에서 40년 동안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조곤 그러니까 후루룩 읽으면 몰라도 이게 인물 막 따져보면서 읽으면요,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한 가지 특징을 기억하실 게 뭐냐면, 각 장들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쳤던 왕이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런 왕들 40년 동안 있었던 이러한 이제 마지막 왕들이 이름과 사건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요. 각 장들이 1장, 2장, 3장이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요, 이거 내 성경 고장났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성경은 그렇게 됐다는 특징을 알고 계시고요. 예레미야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이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했을 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요, 듣지도 않고 콧방귀도 안 뀌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역 내내 대체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거 거절 당하면 그냥 뭐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왜 안 하세요? 포기했어요. 지옥 가든가 말든가. 그래요. 그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 한 권사님이 그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옆에 시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서 왜 싸우고 계시냐고. 말도 말하고 내가 천국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안 간다고 지랄이라고 지랄을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좋은데 보내준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울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계속 쉼없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외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외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나는 그것들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 예레미야에 보시면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안에 50번 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50번이 넘게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서 이제 전반부에 보시면 1장부터 20장까지요 유다의 죄를 계속 폭로합니다. 유다가 이거 잘못됐고 네가 저거 잘고 저했고. 그거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1장부터 저기 39장까지는 계속 선포하고 보고해요. 희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의 특징은 뭡니까? 그 백성들의 특징,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눈이 멀은. 근데 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시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100년의 시간이 더 흘렀는데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가득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시킵니다. 야 예레미야야, 너 가서 성문 앞에 가서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7장 9절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외칩니다. 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응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막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19절 예, 19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함이 아니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에 자취를 안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선포하고 외쳐요. 예, 그것이 이제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도 않지요. 들리지도 않고요. 왜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정말 이런 거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라들의 사건과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무서울 만큼 비슷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가 인기가 많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예배자잖아요. 항상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 그럼 어떠한 선지자가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는 날로 가득했고요. 점점 늘어났고요. 그러한 설교를 계속, 그러한 설교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에 내 마음에 크게 둘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많은 목사님들이 다 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만 이거 이상, 이거 너무 세상을 극단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축복 설교만 열심히 듣고 괜찮아.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 부터 26절, 그건 좀 봅시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대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나, 복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동하여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보냄이 끊임없이 계속 내가 니들 회개하라고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내용인지 정말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문 어귀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나의 삶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약속과 뜻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죄를 지었던 인물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너무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죄악의 눈이 떠지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가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큐티 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면서 예레미야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10절. 그들의 모습,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 다 거짓되이 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가 어렵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사들, 그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막 사연을 보낸 것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요, 진짜 이 말씀과 너무 일치해요. 더 이상 목사님들을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요. 이 목사님이 그 가까운 큰 절에 가셨어요. 그래서 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앞에 막 파전 팔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평생 막 30년 40년 그 장사하신 분.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즘에 스님들은 다 안녕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제대로 된 스님 한 명도 없다고, 다 땡중들이라고. 이 기독교만의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막 한숨 쉴, 우리가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마찬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제사장들이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에 빠져 있으면요,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각성하고 반성하면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 봐요,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돌아보고 점검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이 공식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지금 크리스찬의 거룩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또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언약이 파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나누어 보았지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아예 그 율법서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 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신명기 5장 6장 이렇게 보시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너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예, 왜 안 가르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럼 도대체 교회를 몇십 년을 더 다녀야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냐고요. 아니요, 복잡하고 멋진 거 안 가르쳐줘도 돼요. 예수 내 구주부터 가르치면 돼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만큼 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떠한 시대를 어떻게 나라를 이끄셨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학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고발을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또 계속 고발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차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축복 줄게요. 근데 모세의 약속은 조건적 축복이에요. 네가 순종하고 따르면 축복, 저기 하면 심판. 네, 그래서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들이 잃어버리니까 다 심판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외쳐요. 너희가 이제 뭐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하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면 되게 막 그런 우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 19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은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많이 하냐면요,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아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야, 안 믿겨지죠?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저 포로 시대에 정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의 살 뜯어먹고 딸의 살을 뜯어먹고 친구의 살을 뜯어먹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메시지, 오 설마 하고 그냥 다 지나갔을 거예요. 자, 이러한 많은 경고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그 저주의 땅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요, 정말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하고 내 시대에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예상도 못했지만, 정말 기원전 586년 맨 마지막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정말 그러한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닥쳤고요, 전염병이 돌고요, 동물들이 그 자녀들을 해치고요, 그리고 죽은 시체들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그의 새의 먹이가 되고요,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고요, 죽어도 장사하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 시체가 늘부러져서 썩게 되고요, 검에 죽고 칼로 죽고 민족 중에서 다 흩어지고요,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고 진노하고 심판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버린 결과일까요? 예?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 뒤에 에스겔 다 봐도요, 항상 여태까지 나눴던 그런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요, 그들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이거 그냥 다 죽어! 하지만 그 뒤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꼭 그 은혜를, 희망을 선포하고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계속 그러한 죄와 사망과 그 심판, 그런 것들에 대한 외침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야킴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여호야킴, 우리가 아까 나눠봤죠. 여호야킴의 원래 본명은 뭐였다고요?
엘리야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엘리야가 생각나가지고 자, 근데 아무튼 여호야킴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예레미야가 너무 속 터지고 막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막 그렇게 고통당할 걸 보이니까 예레미야가 따로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노래를 그러한 글을 기록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보면요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거기에 그런 곡조가 거기에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호야킴의 이제 통치 초기에 예레미야가 가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 너희가 진짜 행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호야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 선지자, 예루살렘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저기 뭐예요? 그 베옷을 입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막 모든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8절. 예레미야 26장 8절 막 그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그를 붙잡고 이르되, 야 네가 반드시 죽어. 야 너나 죽어, 너나. 지금 여러분 이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진원이 어디 학교 다니지? 두루중학교 앞에 가서 내가 야 너희들 이런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학교의 학생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 목사님 보고 너나 죽어, 너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에게도 이게 막 현실 다소마 어떻게 느껴지니? 아니요. 느껴져? 조금 그 위협이 오나? 잘 모르겠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야 너나 죽어라고 해서 결국 실제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야는요 여호야킴의 손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올바른 선지자들이 다 막 죽이고 잡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선지자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듣게 하고 깨닫게 만드는데요. 결국 예레미야 5장 21절, 6장 10절, 막 17절, 19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이사야와 했던 이야기 똑같아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제 모든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요. 그 예레미야가 열심히 기록하거든요. 그 기록한 게 이제 예레미야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회개해야지. 아니요, 그거 다 찢어 버립니다. 다시 써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 이제 바벨론이 진짜 침공을 합니다. 1차 유배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 바벨론 제국 이제 6세기 이제 1차.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치러 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의 모든 지도층들 다 끌고 갔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야 반역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다루기 쉬우니까요. 지도층 다 데려갔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그 집기들, 그런 집기들, 왜냐면 좋은 집기들은 다 성전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거를 다 가져가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거기다 막 술 먹고 막 하다가 막 손가락 튀어나와서 막 글씨 쓰고, 다니엘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갖고 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여호야킴 왕이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 이름이 바뀌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세 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개명이 되죠. 바벨론식으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포로는 유배는 기원전 597년, 그리고 세 번째는 586년 최후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05년에 이제 계속 그 유배가 있은 다음에 기원전 604년에 예레미야의 서기였던 그 바룩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읽습니다. 그 서기가 막 읽는데요. 그때 왕이 별관 이제 화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가요, 여후디야라는 사자가 들어와서 그 두루마리 글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후디가 그것을 처음 몇 줄 읽는데요, 여호야킴이 뻘떡 일어나 가지고 두루마리를 탁 낚아채 가지고 서기관의 칼로 읽은 부분을 다 잘라서 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줬던 그 말씀들이 다 타버렸죠. 그런데 그 말씀을 태운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게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 싫다고 안 봐 이렇다고 그 눈앞에 그 절망적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큐티. 우리는 큐티가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야킨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킨 딱 3개월 나라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2차 유배가 일어나게 되죠. 2차 유배 때에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누구가 끌려가죠? 에스겔. 네, 에스겔이 끌려가고요. 에스겔서도 또 엄청 재밌습니다. 에스겔 보면 거의 뭐 인간 그 행위 예술가처럼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또 그 재미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킨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13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마침내 풀려나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죽어요.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주전 597년에 이제 마지막 왕인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마따니야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계명을 해서 시드기야가 됩니다. 자, 시드기야는요, 마지막 시대, 이제 남왕국의 마지막에 통치했던 왕이고 17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바벨론 왕의 속국의 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그 포로 속국에 의해서 어떻게 나라를 정치를 하냐면 역대하,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찾았죠? 예레미야 37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악을 따랐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시드기야에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박할 거고 임할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계속 경고하지만 우리가 왕과 백성들이 우리 빨리 지금 돌아오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왕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었을 때 그것이 내 삶에 녹아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일지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훈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진짜 성경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박사가 되겠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또 외칩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 말씀 보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깔닥이라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이제 심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되게 재밌어요. 갑자기 하나님이요,
이거 좀 긴데요.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야, 너 아나돗에 있는 그 자신의 밭을 사 그래요. 뭐 하라고요? 땅 사래요. 땅. 땅. 뭔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누가 땅을 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면 이거 가장 확실한 그 보증 아닙니까? 예, 가장 이렇게 지금 세종에 뭐 내려온다고 막 지금 막 그러면 막 그거 전막 이거 올리려고 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투자라고 하는 그 투자 땅을요, 딱 보면 야 보기도 야 정말 이거 나중에 될성 싶은 나무구나 라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 쫄딱 망했어요. 지금 모든 거 다 버리고 있는 것도 다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래요. 자, 그런데 명하신 대로 그 밭을 사고 그 증서에다가 그거 이제 그걸 다 해요.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땅을 살 때는요, 침략 받아서 뺏길 것이 뻔히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준비하라고 해요. 아니 다 망한 땅을 투자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아니옵니다.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고요. 나중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을 그 땅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아마 여러분 많이 암송할 거예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논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다 쫄딱 망해고 그런 거 해도요, 나중에 다 그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고 돌아올 때 다 요긴하게 쓰임 받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함락을 당합니다. 이제 성벽이 마침내 이제 헐리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모든 부대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냥 왕이잖아요. 그냥 뭐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시드기야를 데리고 와요. 아들들도 싹 데리고 와요. 그래서 시드기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잘 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거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시드기야를 세우고요. 눈앞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그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잘 봤지?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리고 나서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의 심판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는 눈을 잃어버렸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죠.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남유다의 이제 왕정기 시대를 우리가 매듭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달라고. 사실 사사시대 하나님은요, 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요구하고 다 따라서 그 축복과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교회의 거룩의 모습도 떠나가고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회의 리더들 그런 교역자들이나 누구를 봐도 그 거룩의 모습을 바라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끝난 것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이 나라의 멸망 속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사야서 42장 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죠.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12장 22절 23절, 20장 29절 34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곳곳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희망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세워졌던 그런 멋지고 아름다웠던 나라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여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복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우리가 복을 바라는 그 기복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복을 넘어서 팔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최종 열매가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복이라 말하는 그 기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기복으로부터 출발했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더욱더 그 좁은 문에 특별한 복들을 우리가 향하고 누리며 나아가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와 이 나라의 이런 어지러운 정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내 삶에 녹아져 있는지,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내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여 저희들의 눈이 떠지고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이 땅과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약속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